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상임회장들이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가 최근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다면서 집회 자제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과 구조의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긴급 상임회장 회의와 기도회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자리해 각 교단 대표들이 전하는 교회들의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을 들었습니다. 한교총 상임회장들은 목소리를 모아 한국교회가 이미 코로나19 확산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6만여 교회라고 볼 때에 10여 개 교회 미만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집회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도 있는데, 교회는 헌금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신봉하는 신학과 전통에 따라 예배 형태 변경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주장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하겠다 하면 교회가 싸늘해져 버립니다. 하려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나가면은 정말 한국 사회가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은사를 좀 잘 선택해서 교회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코로나19가 신천지 중심으로 급속 확산됐지만 정작 소수 사례인 기성교회 확진자에 대해서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후속 보도조차 없는 상황도 꼬집었습니다. 윤보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빠르게 대처한 곳이 교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성교회 도목사가 확진이다 그랬는데 음성으로 다시 판정이 됐거든요. 근데 양성 판정만 나왔지 음성 판정은 뭐 보도가 계속 안 돼 있고 뭐 뉴스 도는 건 양성으로만 나와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소독하고 문을 닫고 모임을 중지하면서 확산 방지를 가장 빠르게 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윤재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대거 확산 상황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회와 관련해 왜곡돼 알려진 이야기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윤재철 총회장은 교회를 마치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나 예배당을 감염병에 노출된 장소처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되면서부터 시키지도 않았지만 방역을 스스로가 하고, 그리고 모임 자체를 주중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모여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배의 장소에 오면 노출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판단과 가치관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교회가 슈퍼 전파자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교회를 제한하려고 한다. 이거는 더더욱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위협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회장들의 성토를 들은 박양우 장관은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본을 보여주심에 국민들도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중대본에도 교회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독교 등 모든 종교에 대해 강압적으로 간섭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번에 코로나19 예방 이것에 대해서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행정명령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늘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방역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그런
정말 신중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한교총은 이번 상임회장 회의를 통해 오는 22일 한국교회 지도자 초청 특별 기도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직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교총 목회 서신을 발표해 예배의 형태는 달라져도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과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다름, 교회의 사회적 협조와 양보, 감염자와 의료진을 위한 기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교회들을 위해 교계 원로 목사들이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와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가 전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에 전례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가 얼어붙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교회와 온 나라를 위해 교계 원로 목사들이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리민식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 생명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리민식 목사는 이어 주님 안에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면 위기 뒤에 더 큰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위기 때에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영적 생명의 회복을 얻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적 생명을 얻고 바로 우리 이웃지간의 사랑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간다고 하면 이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큰 축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 목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으면 위로와 함께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돼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십니다. 나를 좀 몽둥이로 쳐주세요. 나를 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참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을까. 코로나19 사태의 완전한 극복을 기원하는 이번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캠페인에는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한 원로 목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 달 12일 세문안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김태영 연합예배준비위원회 대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로 정했다면서 부활을 믿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각 교단의 요청에 최소 인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자는 명찰 확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 지원금 3억 원을 전달합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달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교회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단 산하 모든 교회가 한 가족처럼 협력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내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번 주 중 전체 기탁금 3억 원 중 7,800여만 원을 대구 경북 지역의 115개 자립대상 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통합총회는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 7곳에
1,750만 원과 컵라면 2만 개, 손소독제 5,000개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성교회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교회의 사랑의 수제 마스크는 평소 이웃 돕기 앞장서 왔던 이순희 담임 목사의 아이디어로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교인들도 함께 제작에 나서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이웃 주민들에게 마스크 1,000장씩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보급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재봉잡을 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도 자발적인 헌금과 교회 재정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순희 담임 목사는 마스크 확보 전쟁 속에서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만든 면 마스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국제교회 황석천 목사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만큼 일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상상과 예상을 초월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올해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개최국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마스크의 공급량 문제, 그리고 곧 시작되는 각종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등의 개막식, 각종 스포츠 대회 등등을 비롯한 대중의 모임 등이 취소되는 등 대중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국 초중고 대학 휴교 공고령을 내려 대부분의 학교들이 3월 9일에서 3월 31일까지 휴교에 들어갔고, 학생들은 모자라는 수업 일정을 스스로 자택에서 과제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큰 악재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개최 여부를 놓고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일본의 초유의 관심사가 동경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거로 여겨집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5월까지 그 결론을 내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확산되는 이 코로나19 확진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 조치 중 동경 마라톤 대회도 치렀지만 일반 참가자들을 제한한 가운데 열렸으며, 프로야구 오픈식도 관중 없이 치루었고, 일본의 전통 시름인 스모도 관중 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 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놓고 찬반의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취소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연기하는 입장도 거론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기하는 부분도 방송사 중계 계약의 문제가 있기에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비관론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어쨌든 이 올림픽 개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몇 주를 가정예배로 대체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진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일본에서는 집단 모임이나 대중 모임, 외출 등등을 자제하기를 홍보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있지만 종교 모임이나 예배를 위한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본 전국의 교회들은 스스로 조심하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 예배 이외의 모임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식사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늘길, 바닷길 다 막히고 비자까지 다 막힌 상태이길래 어렵습니다. 한국도 같은 조치를 한 상태이고요. 혹시 이럴 때 복음의 길 막힐라 걱정됩니다. 단기 성교는 물론 일본을 향한 미움과 정오가 더 증폭될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문제들을 회복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국제교회 황석천 목사와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에는 국내 상황 알아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대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 달이 넘은 지금 상황은 어떤지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애쓰십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한 달이 지나면서 대구는 상당히 슬픔의 도시로 변모되면서 아직 그 침체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래도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교회도 조금은 다시 숨통을 털려고 하는 그런 예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많은 자원봉사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의사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대구를 위해서 몸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섬겨주심으로써 대구 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나라에서 군의관들이나 또 간호장교들을 대구로 많이 투입을 해주셔서 정말 그 의료진들이 고역 가운데 있거든요. 거의 네. 12시간 이상 하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신천지 집단의 실체가 드러난 곳이어서 그 충격이 더하셨을 것 같은데 대구 지역 현재 교회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그동안 신천지에 대한 염려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의 그 정체가 드러나고 또 그 위험성에 대한 심각도가 우리 대구 지역 교회에 크게 지금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자극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상당히 자기를 반성해 보는 우리가 우리의 양떼들을 왜 빼앗겼을까? 왜 저들은 신천지에 저렇게 몰입하며 빠져갈까? 이 등등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아무튼 각 교회가 숨겨져 있는 그 신천지 주수권이나 잠입 성도에 대해서 정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여러 방면에서 지금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편으로 대구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좀 대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거의 거리가 참 문을 닫을 정도,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고 또 주부들도 외출을 삼가고 쇼핑을 삼감으로써 거리의 식당들이 거의 절반 이상 문을 닫고 있고요. 네. 밤거리가 어두운 그런 상태로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요. 네. 또 자기들 뭐 생활비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 속에서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셔서 네. 그래도 뭔가 모르게 위로는 되지만 아직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 도움은 아직 없어서 아직도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그 한가운데 또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임대료를 내지를 못하고요. 우리 목사님들의 정말 생활이 공공한 그런 상태 속에 우리 어려운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구 경북은 물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한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채널 통해서 참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네. 이 소멸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겠지요.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구 교계가 너무 지금 우울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요. 네.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한 지 교회에서요, 거의 한 달이 지나가면서 영적 패배의식과 영적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대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범오교회 장영일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북한이 최근 방사체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고 있고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냐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해안에서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죠. 훈련을 지금 현지 지도를 지금 2차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8일 날 처음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안 훈련장에 나타났고요. 네. 2일 날하고 9일 날 직접 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노동신문 보도는 이 포병전이 현대전이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큰 관심사라는 표현을 쓰고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구체적인 이유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내부도 어렵죠. 이럴 네. 때에서 군 내부와 흐트러진 민심을 다독거리는 것은 역시 군사훈련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네. 두 번째는 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 초대형 방사표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실전 연습이다. 사실은 이번 방사포들은 굉장히 사거리가 짧으면서도 이 각도가 낮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이동형 방사포가 되는데요. 지금 움직이면서 포를 쐈을 경우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 체제, 패트릭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향후에 실전 배치를 위해서 군사 실전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또 이유는 지금 북한도 코로나 사태로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코로나를 피해서 지금 동해안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원산은 뭐 본인의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주 이상 평양을 비우고 동해안에 있는 것은 평양도 역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실증적인 이유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의도가 있는데 최근 조선신보 보도에 의하면 북미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군사력 강화를 주장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회담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만은 이 회담이 이제 북한의 파기로 결렬이 됐고요. 1월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네. 올해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없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군사적인 도발이 첩경인데, 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지금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남측의 어떤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또 여름으로 들어갈수록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제 힘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신보는 금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 군사력 도발이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리무중에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최근에 에이브럼스 미 사령관이죠. 한미 사령관이 북한도 발병자가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북한의 조선중앙 TV를 보니까 아주 그 화면에 마치 서울에 있는 방송사들처럼 세계 각국의 발병자와 사망자를 갖다 그래픽으로 보이면서 아주 화려한 화면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북한 시청자들에게 세계 소식을 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역시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절대 발병자 숫자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도 제로고 또 현재도 제로고 네. 미래에도 아마 제로가 될 것이고요. 다만 자가격리 숫자가 한 7,000명 정도로 북한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벌써 계절은 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봄 기다려봐도 될까요? 네, 어제 한강변에 한 3시간 걸어서 구리시 쪽으로 걸었는데 햇볕은 역시 봄이었고요. 수양버들 가지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온 국민이 기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코로나가 사라지면 한반도의 각종 긴장 국면, 국제정치적 측면에서의 먹구름도 서서히 거치면서 좀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봄이 오려면 겨울을 겪어야 하듯이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들이 봄으로 가는 과정이길 기도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상임회장들이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가 최근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음 달 12일 세문안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긴급 지원금 3억 원을 전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송교회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의 날을 선포한 미국처럼 더욱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